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완전하지 못한 선택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제목은요, 완전하지 못한 선택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모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하나. 자식이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갑니다.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뻔히 실패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허락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부모님들은 왜 허락해 주지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스스로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과 선택이라는 진정한 자유의 사용법을 익힐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어놓아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 비록 쓰라린 경험이지만 소중한 배움을 익혀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해주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도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양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그 요구와 두 번째는 이에 대한 사무엘과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자 자기의 사사 임무를 보조할 두 아들을 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책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불평합니다. 마치 사무엘 이후를 대비하기라도 하듯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도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그 이유는 7절부터 9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신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합니다. 7절을 간단히 인용해 볼게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여기서 너는 사무엘이지요. 나를 버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분명한 숨은 동기를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8장 후반부는 10절에서 22절입니다. 바로 오늘 묵상 본문이지요. 왕정 제도가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갑니다. 그리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요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어리석은 결정과 어리석은 기대에 담긴 그들의 완고함과 패역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고요를 쥐어 짜내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억압과 폭정으로 인해 백성들이 크게 후회하며 여호와께 울부짖을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며 무조건 응답해달라고 우겨댑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왕을 요구하는 분명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주변 이웃 나라들을 잘못 살펴본 겁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을 보며 몹시 부러웠던 것입니다. 왕정 제도의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만을 보고 착각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2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랑하는 나사렛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느껴지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끊임없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겸손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요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와 허락하심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해 품는 따뜻한 긍휼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종종 실패를 경험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지만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참사랑, 우리의 잘못된 결정과 죄악까지도 다 품으시는 그분의 넉넉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을 통해 백성들의 무리한 요구와 어리석은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품으시며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성숙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하나님의 변화없는 넉넉하신 헤세드의 사랑을 믿으며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